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한 사람이 밤에 이제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한 개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죽지 않고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겠죠. 거기 위에 누구 없어? 날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그 사람은 네, 믿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리죠.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러자 이 사람은 숨을 몰아쉬면서 그럼요, 저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가지를 이제 손에서 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두우니까, 밤이니까 보이지는 않고 저 이제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다시 한번 하늘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죠.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면 가장 쉽고 편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판단하고 그 길로 갈 때가 많죠. 근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쉬운 방법과 쉬운 길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치고 쉽게 간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섰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이 이삭을 받기까지 그 기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심지어는 기도도 필요 없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 하죠. 그렇게 되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일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그 외의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며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모독죄로 죽을 뻔한 예레미야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 참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이 지금 삼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지금 나라를 쳐들어왔고 왕의 아들과 그리고 고관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의로운 항쟁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아니 나라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에게 항복해서 나라를 넘겨버리면 여러분 누구라도 그것을 환영하거나 반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한다고 하면서 지금 바벨론의 그 왕의 멍에를 목에 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며 이 말씀을 들었던 왕과 이 유대의 왕과 많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아마도 그 예언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어떻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종일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에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하죠. 그래서 그의 백성, 왕과 그의 백성을 섬기면
그리하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구차한 생명을 부지하기보다는 숭고한 정신으로 맞서 싸워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인 2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성전의 기구들이 많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겨지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잘 보존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한 번 뺏어간 거 누가 되돌려 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기 손에 온 거 다시 돌려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일부 가져갔어요. 다 금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아주 귀한 것들이죠. 근데 그걸 가져간 거를 다시 돌려주리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가당치 않습니다. 당장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방법은 불합리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달랐죠.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지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였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서 이 번성하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애굽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 보호하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잖아요. 아니 지금 나라를 잃었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공격하러 왔고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죠.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라서 1장 7절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모두 챙겨 귀환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자는 오직 예레미야 한 명뿐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항복하지 않는 것이 의롭다라고 그들은 소리 높였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호응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은 이전에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맞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겼지만 지금 당장 승리해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동떨어진 시대와 그리고 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참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여기겠지만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단적인 예로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일본에게 항복하고 그 뭐 우리나라 막 중요 문화재 다 빼앗긴 거 조금만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그나마 남아있는 성전 기물을 귀하게 여기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마저도 빼앗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것들을 당장 되돌릴 수 있다라는 다른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에 결코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양쪽 다 이 성전 기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다수가 따르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장해주는 편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다 보니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아주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히기까지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잘못된 자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가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들은 예국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달랐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았거나 앞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항상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인간의 의를 높이는 것에 그들은 항상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항복보다는 의로운 항쟁이 이렇게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망, 계획, 신념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호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들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자기 생각에 옳거나 좋아 보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지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잘 알죠. 왜요? 이들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좋게 모든 길을 행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셨나요? 아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을 징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죠. 징계를 해야지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어 또 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이렇듯 이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이것이 변하지 않고 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 국가적 위기가 쳐들어온 것, 닥쳐온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되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라고. 근데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의 길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성전 기물까지 되돌려 주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참 듣기 좋은 말입니까? 분명히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는 좋게 해 주실 거야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와 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수학 공식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원리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이 사칙 연산, 네 가지 기본 연산에 해당되는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과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말하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선한 일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구구단만 알면 누구나 뭐 대입해서 쉽게 풀 수 있듯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칙연산과는 달리 눈에 보인 대로 풀 수 없는 바로 2차, 3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그런 방정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미지의 X값을 이제 계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둘째 원리, 바로 이 방정식을 계산해내는 이 영적인 원리가 되겠죠. 쉽게 말해 거짓 선지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애국심과 신앙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장의 사람들의 반응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죠. 유다 왕국이 흘러왔던 역사만 되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는 일이구나.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진정으로 바른 모습이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위에 세우려는 인간적인 본성에 묶인 채 자기 생각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이 쉽고 편한 길, 눈에 보이는 길이기에 빨리 습득하여 채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방정식의 미지수를 풀어내듯이 찾아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요? 유다의 마지막 5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거든. 그 말씀을 대언하면 대언할수록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비방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한다 하고 성전이 파괴된다 하고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라와 백성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아채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2번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방정식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있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꾸준히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매일 꾸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한순간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점을 보는 걸 좋아하죠. 왜요? 빨리 알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하듯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일로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앞에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 자꾸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듯이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도들아 넓은 문 대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자는
자꾸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러 양보하고 희생하며 낮아져 힘이 더 드는 방향으로 가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좁은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내가 아무리 양보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힘이 더 드는 방향으로 갈지라도 내 의를 드러내며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길은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길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듯이 쉽게 나타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나 풀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면 내가 보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받고 누가 드러나고 있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깨어져야 될 부분인지를 늘 고백하며 저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해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내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보인다면 그 길은 주의 길이 아니라니까. 주의 뜻이 아니라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길을 따라올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 보이지 않아 여러 가지로 참 고민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나을 수 있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길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하듯이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